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리에는 지금 깜짝 미국에서 황지만 집사님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한국에 도착하신 또 오국 성도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깜짝 선물 같은 시간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보통 우리의 프로세스가 다 이미 갑니다.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잃지 말라는 얘기구나. 봉사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구나. 빗되어 살아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착하고 봉사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라라는 말씀 이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정확히는 마태복음이 적혀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은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80년쯤에 7, 80년도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단 취급 당하던 시대입니다. 이전과 같이 유대인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렛 당, 열심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적혀져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시기인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엄중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그거보단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르치던 유대교가 가르치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인간의 상이 달랐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모습이 이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6절을 함께 볼 때는 그 위에 있는 산상수훈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읽어야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산상수훈 그 윗절은 팔복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8가지의 복이 행복자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이거라기보다는 8가지의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에서 나오는 8가지 행복 다 아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하면 핍박받아야 되고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핍박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걸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복이 아니죠.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같아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8가지의 복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8가지의 팔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이야.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게 왜 복이야? 이건 저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쭉 이야기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 같은 이 모든 것들은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를 진짜 복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짠맛,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도덕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짠맛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것입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반듯한 겁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단순히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짠맛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팔복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연결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짠맛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짠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짠맛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 생명을 살리는 의, 그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팔복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말입니다. 행복은 이거야. 너희가 앞으로 따라야 될 행복은 이거야 라는 기준이 바뀌는 게 팔복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짠맛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세상의 착함과 의로움은 시대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산다는 게 좋은 거지만 의로운 것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당시에 자신들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치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그 나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 유대인 학살에 동의를 했었지만 그들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나치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착한가? 의로운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의롭게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서에 나와 있는 행복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착하게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선함보다 너희가 선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그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팔복 그래 8가지 행복 그거 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지 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뻔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뻔한 이야기를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뻔한 신앙의 뻔한 이야기에 그 뻔한 소리에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그 뻔한 소리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뻔한 이야기, 그래 팔복의 뻔한 이야기, 빛과 소금이 되는 뻔한 이야기, 그래 그 뻔한 이야기에 내 삶을 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들이 머리에만 남아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체감될 때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짠맛을 내기 위함이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면서도 맛을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짜다고 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나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짜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지 않다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왜 착하게 살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너희나 나나 행복의 기준을 똑같이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나 나나 다르지 않구나. 짜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의 기준을 팔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너희가 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네 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그래도 기준은 똑같으니 네가 조금 더 착하게 살 뿐이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의 신부인 시어도 웨델이 들려준 해안 구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손 사고가 잦은 이 해안가에 굉장히 작은 인명 구조대가 있었다 그래요. 되게 너무너무 허름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유명해지고 건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도네이션해서 건물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조그만 건물에 지원했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명해지면서 회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다로 나가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조선은 남아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선이 사람을 살리는 배가 아니라 행사용 장식이 되고 그곳은 행사를 벌이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두지 않고 우리가 좋은 곳에서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짠맛을 잃어버린 거죠. 행복의 기준을 세상과 동일선상에 두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분위기가 숙연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서 앞에서 제 모습이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것을 반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도 굉장히 이런 말씀은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우리도 행복의 기준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그대로 두고 있는 나의 팔복은 성서에 말하는 팔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슈퍼볼이나 로또 하나에만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은 감출 수 없고 짠맛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 그 중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소금을 먹고 참는 거. 여러분 천일염 이렇게 타 먹고 그 마신 다음에 참을 수 없습니다. 짠맛을 숨길 수 없고요.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느냐, 도네이션 하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듯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자라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너네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네는 다 잘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보단 행복의 기준을 다시금 제시하시고 이제 그것을 따라 나와 함께 자라나자 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행복의 기준을 다시 바꾸고 그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거기까지 자라나가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지난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지 못해서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습니까? 라고 여전히 힘과 권력을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야기로 자랍니다. 깨어진 이야기, 애쓴 이야기, 함께 버텨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멈출 때 교회는 맛을 잃고 빛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라고 했다가 무너진 이야기, 복의 기준을 바꾸려고 했다가 또 실패한 이야기, 소금이 되려고 했다가 짓밟힌 이야기, 빛이 되려고 했다가 꺼졌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고 서로의 격려가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 있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짬만 내려고 애쓰다가 여기저기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소금답게, 다시 빛답게 살아가기를
그곳까지 자라나기를 다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처럼 보이는 길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이라는 뻔한 고백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모임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야기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이야기, 애쓴 이야기, 함께 버텨낸 이야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여기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꿈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길